환절이나 고난 주간을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좀 빡세게 보낸 교회들은 부활절날 기진맥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특별 새벽기도 하느라 일주일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나 부활절은 오늘 큰 행사 한번 하는 날이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내가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 기쁨과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있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의 존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얘기할 때 십자가 대속사역을 많이 떠올리기는 하지만, 십자가 대속사역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구원의 완성과 같은 느낌이죠. 십자가 대속사역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여러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대속사역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면 부활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를 씻기움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 대속사역만으로 거기서 부활이 없이 끝났다면,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는 했으나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절반, 어찌 보면 그 절반도 다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유죄 판결 받지는 않는구나, 내가 이제 형벌을 받으러 가지는 않는구나, 끝이네. 그래, 그것도 구원이지. 이건 굉장히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도 그냥 사망이 아니라 어떤 사망이에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사라지는 사망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런 사망과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끊어진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긴 해요. 안심해라, 우리에게 이제는 형벌이 없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는다. 지옥불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끝.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지금 우리가 부활절에 느끼는 그 감정은 느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야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야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의 절반밖에 볼 수 없다면, 부활까지 보아야 우리 구원의 전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더 특별히 기억하고 이렇게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논함에 있어서 대부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말씀에 보면 분명 조금 다른 의미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의심하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종말의 때, 말씀하기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자,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 포함하여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돌아왔다, 나 예수가 돌아왔다라고 온 세상 사람을 다시 부르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그때 두 종류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막 전도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당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저는 안 가도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외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또 막 지역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난 안 믿으니까 난 안 갈 거. 가더라도 내가 가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러고. 지옥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심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또 다른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뭐예요? 심판의 부활. 아무도 부활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지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분명히 그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의 의미가 달라요. 믿는 우리는 생명으로 들릴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셨네. 와,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왜? 드디어 내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했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거니까요.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올 때,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제 모든 고난과 고통은 끝나고 이제 영원한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일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올 때,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 주님을 외면하였던 자들, 주님을 떠나갔던 자들은 그 음성 자체가 심판자의 음성이 되는 것이다. 심판자의 음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시죠?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등불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 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여 나아갔지만,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오히려 고통이 되죠. 위기가 됩니다. 고난이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으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렇기에 심판의 부활을 겪는 자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제외하면 안 되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모습, 교회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분인지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요? 안 기뻐해요. 안 즐거워해요. 안 감사해요. 안 찬양해요. 안 찬양하니까 사람 이름 같네요. 그렇죠? 찬양을 안 해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워하지 않아요. 점점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부활과 천국과 영생과 영광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점점 가까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얼굴 표정이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 이분은 틀림없이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가는 사람 같아요. 마치 날 잡아놓은 것 같아요. 어떤 날이요? 재판 날짜. 재판 날짜마다 본 것 같아요. 맨날 얼굴 찌푸리고 있고, 항상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서 마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 Do you know Jesus Christ?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찌푸리고 살아가시죠? 얼마 전에 제가 요즘 이제 저도 이제 SNS 이런 거에 이제 저랑 연결된 분들의 이렇게 소식들을 그걸 통해서 전해 듣고는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다른 목사님의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알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글을 쫙 쓰셨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목사님.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것도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중견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하셨던 담임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제법 규모도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처음엔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분의 장례식장을 찾아오고 그분과 관계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많은 얘기들 가운데 상당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런데 그 SNS 글을 올리시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목사는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목사는 천사냐? 목사는 다른 재질이냐? 다른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냐?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아팠고 그가 얼마나 괴로웠고 그가 얼마나 힘들고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만 놓고 비난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건요. 그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나도 그런 목사님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누구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근래에 얼마나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를 적어놓은 댓글들이 줄줄줄줄 달립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이런 일을,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다 달리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배웠을 때 그분도 그러시죠. 자기가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하다가 자살 충동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서 당연히 기도하죠. 당연히 애를 씁니다. 말씀을 읽고 이겨내려고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나아진 줄 알았는데 최근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큰 일을 또 당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다시 그 자살 충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를 아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믿었던 사람들이 외면하더라고요. 아껴줄 줄 알았던 사람들, 도움을 줄 줄 알았던 사람들 다 외면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게 맞는 건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기대치 않았던 어떤 한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같이 노력해보자. 헤쳐나가보자. 나에게 큰 힘은 없지만 적은 힘이나마 도와줄게. 보태볼게. 라는 그 한마디에 다시 회복되었다. 다시 힘을 얻었다. 여러분, 그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겪는 사람들인가? 심판의 부활을 겪는 사람들인가? 왜 우리는 심판을 겪는 자처럼 살아가는가? 마치 심판이, 재판이 틀림없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유죄 판결을 받아도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누군가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왜 주변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뻗지 못하였을까? 못하였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오늘날 5, 60대의 고독사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많다는 소식도 접해보았습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쓸쓸하게 외롭게 가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에 결코 홀로 외로이 버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하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뭔가가 부족한 게야, 말씀을 갖고 말씀을 읽고 힘을 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 속에 참여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요? 가 아니라 많이 힘드셨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격에,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마음을 다해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이 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거든 옮겨주시옵소서. 주님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시고 우리 다 연약하지만 함께 넘어진 자들, 쓰러진 자들, 아파한 자들 일으켜주고, 넘어졌다고 책망하지 않고, 쓰러졌다고 비난하지 않고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일어납시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세진교회 성도들, 가족들, 한 몸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쓰러진 자는 있고 넘어진 자는 있을지라도 외면당하는 자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는 있을지라도 홀로 버려진 자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끌어안으려 할 때에 우리도 그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되겠지만, 그 가시의 찔림을 함께 경험해야 하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